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희망이에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스승을 만나고 또 스승은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보니까 가방을 짊어매고, 옛날에 손수건을 코를 하도 흘리니까 손수건을 달고 덜렁덜렁하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입학했던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해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걱정,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앞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혹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는가?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슬프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올해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낙방되면 어떡하는가?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차량 사고 때문에 차를 몰고 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원천 천재지변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갈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강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아자크예요. 두 손에 힘을 꽉 쥐고 그다음에 담대하라는 얘기는 아마추라는 이 말은 무르에 힘을 주고 새롭게 출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공산권 선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리차드 범브렌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장장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수에 들어가서 척추가 부러지고 또 거기다 갈비뼈가 이제 부러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에 12군데나 칼자국이 생겨나게 되었고 18군데나 이 화상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심하게 고문했던지 냉동고소에 집어넣어서 고문했던 이렇게 당했던 사람이 바로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에게 허락된 게 하나 있었는데 성경책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성경 가운데 자기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빨간 줄을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보면서 이 두려워하자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가 세어보니까 공교롭게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는 감옥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사방 공산권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서늘하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밤이 되면은 불기둥과 화강을 세워서 환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네가 자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됐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시축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네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나는 졸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계속 너를 지키고 있어. 이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천막 생활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자다가 밤에 이제 갑자기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천막을 열고 딱 나와보면 환하게 불빛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아하, 내가 자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지키고 있구나. 이 사실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 갈 때마다 환자들에게 늘 들려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들려준 우리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 그들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넘실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 바로왕이 돌변해가지고 애굽의 600승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다시 이들을 체포해서 애굽 끌어가서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 노예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시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물가로 지날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 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셋 직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금은 신상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들을 잡아가지고 집 끌고 가던 그 군사들이 불에 확 사지러 죽음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냐고 옷에 탐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리니 그대로 이런 줄로 믿습니다.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초기의 목사님 가운데 최봉석 목사님이 계세요. 훗날 그의 이름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죠. 근데 이 목사님은 늘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오른손을 그렇게 흔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끼고. 그 사람들이 왜 오른손을 그렇게 힘차게 흔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꽉 잡아서 난 주님 손 잡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면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줘서 소와 양과 낙태와 염소떼가 가득 차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설 경호원들이 사람들 종을 데려다가 자기를 경호해 주는 이 사람들을 318명을 거둘 정도로 대단히 물적으로 굉장한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굉장히 부자가 됐을 어느 날 그 가정 안에 불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조카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서로 풀을 더 많이 뜯어먹으려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쌈박질을 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와 한 골육 친척인데 이래 싸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서로 갈라서자. 단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겠어.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손익계산을 다 따지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마음으로 다 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이 조카 나이가 적은 이 조카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죠 이럴 때 덜컥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조카로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동편을 쭉 내보니까 아주 물이 많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쭉 보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곳에는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도 같았더라. 물도 풍부하고 아주 살기 택택한 그런 지역이에요. 내가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발전이 가능한 곳, 노른자 땅을 내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 가져라 하고 그에게 그 땅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 지역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황무지예요. 그 땅은 돌산으로 고산지대이고 거기는
거인족 거기에는 안악작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적이 침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황무하고 고산 지역이고 힘든 지역, 적들이 울대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조카로과 헤어지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의지했던 자기 조카를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허탈해요.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내가 개척해 나갈 것인가, 적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 마음속에서 커다란 부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쉽게 보신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따라서 할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한마디로 기죽지 말고 고개 들어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아라. 내가 앞으로 미래에 주실 축복의 그 땅을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한번 바라보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축복이 벌써 시작되었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그 땅이 황무하고 험난한 적군이 우리한 땅이다 하더라도 너는 환경과 위험 요소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사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남단에 남아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국의 연방에 돼 가지고 영국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70%가 전부 흑인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백인들인데 이 백인들이 정치를 끌어갔어요. 영국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 백인 정부에 항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주동자가 바로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항거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그가 장장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서 그는 26년 감옥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바깥에 나오는데 놀라운 일은 남들이 가서 다 보니까 헬찍하고 이제 그 모습이 모습이 잘못된 줄 알고 가봤더니 건강한 몸으로 그가 출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노동장에 끌려갈 때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끌려갔지만 나는 그 순간에 넓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깊게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하게 되었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감방 뒷뜰에다가 조그마한 채소를 키웠는데 거기에 새 생명이 자라는 그 새싹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다시 투표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저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폭도들에게 가지고 그가 순교당할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스템스를 죽이려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도들의 돌덩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부활하더니 벌떡 일어난 장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돌덩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봤고 주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 그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돌멩이에 굴러다니고 거친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황무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돌멩이에 굴러다니는 황무한 곳이고 척박한 곳이지만 너에게 줄 땅은 적과 꿀이는 동산이야. 그 땅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가라, 그런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황무하고 돌멩이 굴러다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편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올해도 또 힘든 한 해가 또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매우 침체되고 사회가 뒤숭숭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임금이 상승해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그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가게세를 올려달라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졌어요. 직원들을 그냥 감원시켜버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 그대로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듯이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기업체를 바라보고 내 사업체를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고 내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늘 말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의 행동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상태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환경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온도를 조금 내려주시고 왜 나만 겪는구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따라서 할까요?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일어나서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탁 걸어놓고 딱 감상으로 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 행동이 따라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걸어놓고 폼만 재는 믿음은 이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옮기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를 때도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로 뛰어 들어갈 명령을 내릴 때 믿음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니 물이 쪽쪽쪽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다 돌고 13바퀴를 다 돌자 믿음의 그 역사 속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 있으냐? 행동을 옮겨봐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가만히 폼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옮겨서 산 믿음을 나에게 증거로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냥 가서 안수기도 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환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잘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38년 누웠던 그 사람이 주의 명령 앞에 부시지 일어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손이 힘을 얻어가지고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만이 산 믿음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75년도 여름 어느 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당시 그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이제 청와대로 급히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주영 회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소개를 하면서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즉시 중동 지역에 보낼 테니까 당신이 중동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서 안 하겠다. 그럼 내가 안 할 테니까 한번 돌아오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이 중동 국가가 달러가 막 돈이 넘쳐났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사막지대 그 더운 지역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뜨거운 그런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게 와가지고 좀 건설을 해달라 그랬더니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청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관리들이 가가지고 2주간 동안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너무너무 더운 지역이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건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한테 그 얘기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래요, 내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당장 떠났습니다. 5일 정도 그가 딱 돌아보고 온 다음에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이 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성이라도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 나라는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대통령이 뭐요? 1년 12달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지천에 깔려서 언제든지 갖다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 물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인건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름으로 주게 되면 유조선을 가지고 유조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름을 다 이제 내놓고 나면 그 속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가져와서 물을 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40도 50도 넣을 이 뜨거운 사막집은 우리가 천막 치고 공사하면 됩니다. 오히려 밤에도 일하게 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대통령이 좋다 하라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사우디에 30만 명의 우리 일꾼들이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엄청나게 달러를 많이 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타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롯데 기공에 이사로 계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총무과 인사 부장으로 일하시게 돼서 고향이나 뭐 고향 친구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그만 내가 다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다 그 중동 지역으로 보냈어요. 저희 매형도 공무원인데 그거 그만두라고. 그러다 그냥 중동 지역에 자재과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끔 만들었어요. 자, 물론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기업인으로서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불가는 것을 바라보고서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달러가 부족한 그 시대이지만 불구하고 내가 된다는 확신 90%와 하자니 자신감 10%를 플러스하다 보니까 그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내 모든 삶의 주, 특히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종으로 행어로 밟는 것처럼 믿음의 발을 옮겨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사 모든 걸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롯이 가꾼 땅하고 전혀 반대 지역이에요. 황무하고 척박하고 적군이 우글대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롯에게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지만 다 주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훗날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조카 롯은 계속 내려가면서 물질이 풍부했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쭉 요단 높이 내려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되고 아주 부패한 아주 죄악의 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게 될 때 롯은 아브람과 헤어질 때 가진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간신히 두 딸하고 자기 몸만 피해가지고 빠져나왔고 자기 부인도 뒤를 돌아봐 속욕도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되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었고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의 복을 받아서 영적인 후손을 탄생하게 만들어 그의 씨앗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월 첫째 주를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끝을 맺습니다. 일본에 가면 파나소닉, 그다음 내셔널 상표로 일본 재계 신으로 불리는 마스다 고나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이 저에게는 세 가지의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렸을 때 11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났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배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다른 사람의 말을 늘 경청하면서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오히려 못 배운 것이 내 삶에 이런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을 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95세까지 내가 살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때문에 남을 탓하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가난 덕분에, 자기의 부모 잃은 것 덕분에, 자기가 태어날 때 병약한 것 덕분에 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겠습니까? 더워서, 추워서, 바빠서, 힘들어서, 때문에 따지면서 출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덕분에, 핑계와 구실보다는 내 마음속에 이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여러분들 간에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발휘가 필요하오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른 믿음의 안경을 쓰도록 도와주시고, 종으로 행으로 행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옮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혀가는 우리를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